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볼륨 좀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드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창배 장로님 또 우리 김대승 선교사님 딸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이제 병원에서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40년간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자면 마치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기록하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끝맺는 이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래요? 저런 게 떨기나무예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저거는 이제 광야에 있는 건 아니고 수도원에 이제 잘 심어놓은 떨기나무입니다. 대단히 뭐 큰 나무도 아니고 그렇게 볼품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저거는 물을 계속 잘 주니까 저렇게 풍성하게 자라지, 광야에서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가뭄의 시즌에는 참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저런 나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때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해서 불이 자연스럽게 나기도 하는, 그래서 불타버리기도 하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큰 나무도 아니니까 금방 다 타서 사그러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가 타지도 사그러들지도 않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말은 바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답이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요.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어보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가 모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니 그 이전 그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그가 모세임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집트에서 40년을 생활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가 모세였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게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어떤 특별한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부르셨을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기는
그 친근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닐까. 모세야, 모세야. 그의 80년의 생애를 지켜보시면서 이끌고 오시고 이 자리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직접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이어 앞으로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 참 신비한 경험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초월적인 경험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러들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 불이 꺼지지도 않는 그 신비한 경험, 떨기나무의 경험,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것입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알 수 없는 말이 터져서 막 그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진동이 와서 그런 진동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신비한 꿈을 꾸면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간증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비한 꿈을 한 몇 년 전에 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아닌데 이 꿈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꿈을 꾸는데 굉장히 큰 뱀이 내 위에서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저기서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칼을 들고 그 뱀을 향해서 찔렀어요. 그 입 안을 그냥 확 이렇게 찔렀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겼어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해몽이죠.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럼 이 꿈을 어떻게 해몽을 해야 될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몽을 했어요. 뱀은 주로 뭘로 상징되어지나요? 사단으로 상징되어지죠. 사단이 저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뭘 들었죠? 칼을 들고, 성령의 칼을 들고 그 사단을 팍 찔렀어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별로 그런 꿈을 꾸진 않는데 그 꿈이 기억이 되어져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꾸자마자 제가 깨게 되어졌는데, 참 내가 평상시에 꾸던 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꿈을 지나치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지난 중에 전사님이 새벽기도 화요일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칼이에요. 성령의 검.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 새벽기도 때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나름 의미 있는 꿈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분이 계셨어요. 그냥 교회를 얼렁설렁 다니셨던 분인데 하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철근이 하나 그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걸 밟으면 그게 튀잖아요.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그 트럭이 그 철근을 밟았는데 그게 튀어서 반대편, 제가 아는 분의 차 조수석에 와서 그냥 그대로 갖다 꽂히는 거예요. 이대로 한 30cm만 빗나갔어도.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얼렁설렁 다니셨던 분인데 그것을 딱 경험하자마자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고속도로 옆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 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단히 특별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 하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 현상에 주목하게 되어졌고, 그 주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초월적인 경험들이 필요하다. 내가 경험해왔던 것에서 제한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시는, 임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도전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꼭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꼭 어떤 신비한 경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경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내가 원하는 때 자유롭게 꿀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죠. 꿈은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꾸는 게 아니고 꾸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달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비한 신앙적인 경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보냈던 그 80년의 시간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랄드 시처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3명의 여자를 한순간에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내, 딸, 그리고 부상당한 3명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목회자로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왔지만 그 처참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깊은 의심이 생겼고 삶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정말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그가 침대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환상을 본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그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상당해서 살아남은 그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사고 현장에 서 있는 모습을 꿈인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가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고의 당사자지만 사고의 현장에서 서 있는 모습으로 그 사고의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의 저서인 하나님 앞에서 울다에서 그는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름다운 빛이 사고 현장을 감쌌다. 그 빛은 주위를 밝게 비추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부서진 사고 현장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사고가 일어난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로하시려 거기에 계셨다. 그분은 사고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길로 보내려고 그곳에 계셨다.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전혀 설명되지도 않고 전혀 설득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제 했었던 경험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경험 이후에 이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겨우겨우 견뎌나갈 때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의 설명하기 어려운 환상인지 꿈인지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이 백일몽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냥 그분은 백일몽이라고 썼어요.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또 그 사고가 나에게 유익했다는 확신도 얻지 못했다.
사고로 인한 나의 슬픔을 씻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머리로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그러나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그에게 임하시자 설명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믿기 어려운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믿어지는,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전 존재로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내 앞에 있던 절벽은 여전히 나를 압도하며 높이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안전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경외감에 가득 차게 되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이전의 나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나의 생각, 판단, 경험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신앙을 가져서 내가 좀 바뀌길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삶 안에 한번 들어오면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생각, 경험, 판단 등이 깨어지고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어지고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초월적인 경험을, 역사를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유익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을 한번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는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받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함에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한 번 깊게 들어와 보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불타는 떨기나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존재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일어난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만의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그 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한 번은 의사를 찾아갔다가 의사가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다. 저는 죽음을 그때 선택을 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제가 무슨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이미 저는 그 순간 죽었어요.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러 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급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어차피 죽을 거지. 그럼 죽는 날까지 한번 예수님 진하게, 진짜 신실하게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는데 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한번 들여보지 않을래? 그렇게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왜 그런 질문이 왔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합니다. 라고 부인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들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들렸어요. 너 어차피 이렇게 가면 끝나는 인생이고 너에게 주어진 생애만큼 진지하게 살아볼 거를 결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네가 살아볼래?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목회자로 기꺼이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딱 결정하는 순간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확 들어와서 제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 차는 이제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놀랍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많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 전의 삶이. 왜 그러냐면 이 젊은 나이에 내 육체적인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딱 고백하고 난 순간부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고통이 저에게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어도 나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이제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뭘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으로 제 인식과 생각과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죠. 참 설명하기 어려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역사로 찾아오셔서 제 삶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2학년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세상으로 가기도 두렵고 신앙생활 하자니 저쪽에 좀 미련이 있고 거기서 갈등하고 어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제 삶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역사와 경험을 사모하는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초월적이고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점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신비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사실 저도 뭐 대단한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사모하지 않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모하죠. 절실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하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저에게 사모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안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뭐 불평할 것도 없고 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 있으니까. 사모하시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시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고,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경험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 크심 속에서 각 사람마다의 특별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 외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모세에게만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상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겐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이슬비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꿈으로 임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현상이에요. 그것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외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월적인 경험은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의 경험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 신비한 현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라났던 교회가 굉장히 은사와 영적인 걸 강조하는 교회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특별한 경험이 너무 특별하니까 그 특별한 경험만이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경험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진짜 목적은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딱 확인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 나에게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라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게 합니다. 그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죠?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고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는, 나의 전 존재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전 존재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내어놓는 그런 역사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비한 경험은 모세로 하여금 위대하지만 또한 대단히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역으로 그를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험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께 나의 삶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다 라는 것이 확인되어짐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신비한 초월적인 경험을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고민하기보다 내가 한번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만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사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하셔서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특별한 경험,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경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만한 아버지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산다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더
이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삶 가운데 이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연의 역사가 아닌 초자연의 역사로 그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게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셨던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험,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이 안타깝고 힘든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